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하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제 3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3장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복수는 죽음을 낳고 용서는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6절에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고, 또 정말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실제 상황들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쟁이나 싸움에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싸움이죠. 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싸움, 확정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버린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견고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전체 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남쪽 유다 지방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가 이제 헤브론이 수도인데,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 다윗이 그때 이제 7년 동안 통치를 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이제 낳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7년 대 이 지금 6자녀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낳았지만 이제 그 7년 그 왕으로 있는 그때 어떤 자녀들이 있었는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은 암논이,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길르암,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디아, 또 여섯째는 이디암, 이렇게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삶은 평화롭고, 비록 사울의 집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왕으로서의 어떤 그 삶은 어떻게 보면 편안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내들도 더 얻고 또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일을 이제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남쪽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물론 사울과 싸우기도 합니다만, 집과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평화로운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북쪽에 있는 이 사울의 집에서는 누가 권세를 잡고 있었냐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권세를 잡은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이 실질적인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로서 있었던 거지만 실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아브넬이라는 이 군사령관이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사울의 첩이 있는데, 리스바라고 하는 첩에 있는데 이 첩까지 자기가 이제 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부인을 이 부하인 아브넬이 자기 아내처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넬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힐책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의 말을 굉장히 고깝게 여겼습니다. 지금 네가 왕으로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 이거죠.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하여 허물을 내게 돌리는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내 흠을 잡으면서 탓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자, 지금 이 아브넬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이 왕국을 주겠다. 그게 이제 10절에는 단에서 부엘사바,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최북단을 얘기하면 이제 부엘세바라는 것은 최남단,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마치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에서부터 다윗에게 그 왕위를 옮겨주셔서 지금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왕으로 지금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그를 세운다는 언약을 이미 하신 것을 이 아브넬이 알아서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이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을 다윗 손에 붙이면 더 이상 이스보셋은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알아듣고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절대 권력 앞에 왕이지만 힘없는 왕의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요. 이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언약을 서로 약속을 맺기 위해서예요. 자,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오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이제 더 이상 북쪽 남쪽 이렇게 왕이 두루 나눠져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다윗 왕이 이것을 하나로 통치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것을 좋게 여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이 미갈은 다른 사람의 이제 아내가 됐어요. 사울 왕이 미갈을 다윗에게 보냈지만 다윗을 미워해서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이제 15절에 보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고 하는데 그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다시 이 미갈을 되찾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제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자, 이 말은 지금 아브넬이 군대를 동원하고 군사령관으로 권세를 잡고 있지만 많은 장로들, 많은 이제 나이 든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해준 왕이니까 이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루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브넬이 이제 자기가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바꿔서 이스보셋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장로들의 그 권한 걸 그대로 이제 준행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자라고 이제 서로 이제 한 마음이 되는 이야기예요.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여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헤브론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여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자, 지금 아브넬은 지금 그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지금 복종을 하고 평화 화친을 지금 언약을 맺고 왕 다윗의 그 마음에 합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이 나라를 다 통치하라는 그런 허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도 그 북쪽 이스라엘을 다 자기가 통치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지금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다윗은 이 아브넬을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하기를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 이제 군사령관이 있었는데 이들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이 말은 뭐냐면 아브넬이 지금 다윗을 만나는 이 평화 협정을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는 이제 밖에 전쟁이나 싸움터에 가가지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중에 그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다. 23절.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자, 지금 이 아브넬이 왜 왔는지 왕과 무슨 계약을 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남쪽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아브넬은 원수예요. 서로 전쟁을 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습니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자, 지금 이 요압 장군의 얘기는 뭐냐면 이 아브넬이 정말 화친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을 만난 게 아니다. 왕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전세에 대한 어떤 그런 식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탐하러 온 거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화친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물론 사실 이 아브넬의 그 심중이라 그럴까 중심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속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화친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생각하는 게 뭐 그 당시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게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2장에 보면 이 아사헬이 이제 아비넬을 쫓아가다가 결국 긴 창에 찔려 죽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또 그 동료 군인들이 이 아사헬을 추모하고 추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브넬에 대해서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그 때가 와서 이 아브넬 군대 장군을 죽이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 여기 이제 복수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뒤까지 같이 마저 하고 좀 정리를 더 좀 하겠습니다. 자, 31절 다윗이 요압과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이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울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다윗 왕이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슬픔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딱하게 생각하여 음식을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그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조금 빨리 제가 이 전체 본문이 좀 길어서 좀 속도를 냈습니다만 이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좀 하나씩 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3장의 그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과 아브넬이
한 사람은 사울의 집을 대표하고 한 사람은 다윗의 집을 대표해서 서로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싸우고 다퉜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화해를 요청하고 화목을 요청할 때 다른 한쪽이 그 손을 잡고 화목과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팩트, 사실이에요. 자, 이 평화 협정을 통해서 이 다윗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면 이제 전쟁을 치르고 그 북쪽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평화 협정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로운 것들을 얻게 된 거죠. 같은 동족의 피를 흘리면서 그 땅을 점령하여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피 흘림 없는 무혈 협정을 통해서 평화 협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 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평화협정에 죄를 뿌린 게 뭐냐면 바로 요압과 그의 아비새라고 하는 이 동생들이에요. 이 군대 장수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아비넬이 우리 원수인데 왕이 저를 왔다가 그냥 보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죽이겠어. 그를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넬은 평화로 왔다가 결국 싸늘한 시체로 끝을 맺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적대적이고 원수고 또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고 했던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 책임이 누구냐? 요압이라는 거예요. 요압의 그 아버지, 온 집,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이 하나님의 죄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는, 요압의 집에는 백탁병자는 그 어떤 그 피부병 같은 그런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백탁병자와 나병 환자는 그 이제 한센시, 또 지팡이를 의지하는, 또 칼에 죽는, 양식이 떨어지는 이런 그 집안에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이 요압의 집에 이런 저주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들인 이 요압이나 또 아비새 이 사람들을 제어하지 못한다,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왕은 다윗인데 왕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이 군대 장군들 때문에 속이 끓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아브넬을 평화롭게 맞이하고 그를 평화롭게 되돌려 보냈지만 자기 부하인 이 요압과 군대 장군들이 가서 그를 죽였다는 것이죠. 왕이 죽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39절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울 왕을 존중한 거예요. 무슨 사울 왕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는 이 부하들이 왕의 말을 절대 신뢰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왕권이 어떻게 존속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중에 이제 이 요압은 이제 다윗 왕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마는 그가 악행하는 자란
여기 지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요압이야말로 악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는 이 악행을 하는 사람을 그 악한 대로 갚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수는 죽음을 낳고 또 용서는 생명을 낳는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가면 이 아브넬이 처음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제 사울의 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겼느냐? 아니에요. 형식으로 자리로는 왕으로 세웠는지 모르지만 실권을 잡고 있는 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신하가 왕을 섬긴 그 사람인데 그 사울 왕의 첩을 말이죠, 통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보셋이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바른 사람이라면 정욕에 눈이 어두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걸 다른 방향으로 좋게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넬은 그 말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매우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자기의 죄는 보지도 않고 들은 그 말에 노여움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나타냅니다. 나 아니면 너는 왕이 될 수가 없었어. 네 주제를 알아라. 나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기 지금 이 아브넬의 이 말도 사실은 이스보셋의 말에 대한 복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 허물을 들춰낸 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물론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고 또 제가 실수했고 자기 허물을 자기가 인정했다고 하면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또 다른 용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자신의 의를, 자기네 가지고 있는 권세를 드러내면서 이스보셋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꼭 무슨 칼을 들여대는 그런 위협을 가해야지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왕이지만 아브넬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 아브넬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이스보셋을 위협하는 복수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또 복수를 당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만 이 요압의 동생이죠. 아사헬이라는 그 아들이 이 아브넬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제들이 그를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수는 또 복수를 낳습니다. 결국 이 복수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 사단의 나라에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교회 안에 계속 복수가 계속해서 창궐한다고 생각해서 누가 조금만 잘못하고 누가 조금만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조금만 험담을 하고 조금만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계속해서 복수를 하고 복수를 하고 복수를 갚는 그런 일들이 연속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 땅에서는 복수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복수한다고 뭐 칼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복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 복수라는 것이 용서로 바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싸웁니다. 그 중심에는 다윗과 아브넬이 있어요. 이 아브넬이 없어져 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자기 부하가 자기 손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부하가 이 아브넬을 해쳤어요. 자, 그것도 자기 동생이 원수를 갚고 또 이제 전쟁터에서 죽은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의 어떤 그 원수를 갚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윗이 잘했다.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못 본 척, 안 본 척, 모르는 척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가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불의를 그냥 넘어가고 그냥 지나치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불인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아는 것과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인 걸 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부하지만 그 부하가 자기의 명령과 자기의 뜻을 이행하고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는 왕이고 그가 내 부하로서 자기가 이제 힘을 가지고 그를 치리할 수 있는 그때가 돼도 요압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내게 원수 갚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수 대신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용서하는 마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마음이고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용서예요. 왜 용서가 중요하냐? 우리가 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치고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한 죄사함, 용서예요. Forgiveness.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죄의 형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어떤 한 작은 부분의 어떤 모양의 한두 가지 죄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가장 사소한 것까지 가장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어요. 어떤 건 용서하시고 어떤 거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자범죄, 고범죄,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다면 아버지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도 또한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치 1,000만 원의 빚을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 이제 빚을 갚아줬어요. 탕감해줬어요. 당신이 너무나 불쌍하고 애처로우니까 이제 내가 용서해 줄게요.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1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줬어.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달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고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멱살을 잡고 경찰서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서 이제 먼저 빚을 탕감해 준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10만 원 가지고 경찰서에 갔답니다.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갚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어찌 10만 원을 갚지 않은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내 돈도 갚아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비유에. 오늘 정말 내가 받은 이 죄사함과 내가 받은 이 용서와 내가 받은 이 은혜와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이 정말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주변에 나를 해코지하고 또 나를 비방하고 나를 험담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욕한 사람이 다리를 뻗고 자겠어요? 욕 들은 사람이 다리를 뻗고 자겠어요? 뻔뻔한 사람 같으면 욕을 하고도 다리 뻗겠죠. 그런데 욕을 하거나 남을 피해를 입힌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해를 입고 뭔가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고 잘 넘기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정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자듯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은 그 비방이 결국 자기한테 되돌아온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위대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원수를 갚고 내가 힘이 있으면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게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어도 환경이 주어져도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해코지하면 당연히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를 우리가 치료하는 마음이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 인간적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과 내 모습을 복종시켜야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원수 같고 내가 다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악한 자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선한 대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원수 같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끌어내리고 똑같이 싸움하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참고 우리가 견딤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용서하는 그 믿음의 꽃이 활짝활짝 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용서하기가 힘듭니까? 물론 어렵고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앞에 주님,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저 사람을 증오하고 싶습니다. 미워하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까지도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거로 마치지 말고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많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의 여지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마치 눈이 봄에 녹듯이 우리가 다 녹아져서 우리의 삶에 참 새
생명의 싹이 트게 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새로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용서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용서를 선택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용서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한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이 편안해지고, 용서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지만, 우리가 복수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그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로 가까이 사모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신앙적인 진보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이 사랑과 용서하신 이 마음을 내가 크게 깊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용서하고 다 화해하고 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남편 혹은 어떤 직장 동료 혹은 어떤 사람, 이런 대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선한 대로 악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갚으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꽃피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이 공동체 속에 불편함이 있고 또 원망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대립과 반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이 아님에 이것들을 뿌리 뽑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용서와 사랑과 화평,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대립과 전쟁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잘못된 인간관계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으신 용서와 사랑과 인애와 자비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사회의 굴곡과 대립과 다툼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화평과 화친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쫓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가정에 어떤 반목도, 어떤 대립도, 어떤 미움도, 어떤 섭섭함도 하나님 잊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참 주님이 주시는 평화, 기쁨, 사랑, 행복,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시고 씨앗을 심기시신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과 섬김의 역사가 교회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이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 민족의 서로 하나님 반목과 대립과 다툼이 또 특별히 북녘 땅과의 이런 대치가 하나님 이런 휴전이 이제 종전이 되는, 그래서 모두가 다 평화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프고 상처 있고 힘들고 곤고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픈 환부에 안수하셔서 깨끗한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제약과 연약함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교회가 바른 삶을 통하여 이 사회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 제 구실과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